걱정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아마도 몇 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도는 불안과 근심, 그 끝을 알 수 없는 걱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드물죠. 오히려 점점 무거운 짐만 더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29살 직장인 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민수 씨는 작년 이맘때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혹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팀원들이 내 실수로 피해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멈추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우연히 산카를로 아쿠티스라는 젊은 성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민수 씨가 모르는 사실은 그 젊은이가 바로 걱정을 멈추고 신뢰하는 법을 우리에게 묵묵히 가르쳐준 사람이란 점입니다. 걱정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의 전부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할 듯 과대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산카렐로 아쿠티스는 하느님이 갑자기 일하실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한때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욕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 손아귀에 넣고 싶다는 욕심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대신 작은 부분부터 하느님께 맡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디자이너 윤재 씨 이야기인데요. 그는 명동 근처 작은 작업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2023년 봄 갑자기 거래처 한 곳에서 큰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바람에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그때 윤재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자신 안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건 내가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놓으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윤재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5분씩 조용히 앉아 숨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느님,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당신께 맡깁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그의 마음 안에 여유와 믿음이 생겼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작은 행동입니다.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건 쉽지만 실행하기 어려워요. 대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간단한 문장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반복되는 걱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면 종이에 지금 가장 크게 신경 쓰이는 문제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종이를 접어서 가까운 곳에 두세요. 책상 서랍이나 가방 속 같은데요. 매일 볼 때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죠. 민수 씨나 윤재 씨처럼 우리 모두 결국 인간이라 완벽할 수 없고 상황도 늘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카를로 아쿠티스가 보여준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가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손을 뻗어 하느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질문과 불안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뭐지? 그리고 하느님께 맡길 부분은 어디일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반 이상 해결책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처음 실천할 때 어설펐어요. 한강공원에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 초였는데 친구와 산책하다가 갑자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 순간 바람결에 벚꽃잎 몇 정이 떨어져 내 얼굴에 살포시 닿았는데 왠지 그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과 평안이 찾아오는 찰나들이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 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행동과 노력 뒤에 오는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연습 하나 제안할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걱정을 한 가지 골라서 종이에 적어보세요. 손글씨여야 더 좋아요. 그리고 그건 옆에 이렇게 씁니다. 하느님께 맡깁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그 종이를 다시 보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외에는 하느님께 맡기는 부분을 구분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구분이 점점 명확해지고 마음도 덜 무거워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직 채널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고 싶거든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건 걱정을 멈추는 것 자체보다 그 다음 단계인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세요. 부담감 없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는 자신을. 그게 산카를로 아쿠티스의 메시지가 전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순간부터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연습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겨울 서울 북촌 골목길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성껏 동네 성당 앞 촛불을 켰어요. 이유를 묻자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참 소박하지만 깊은 믿음 아닐까요? 우리 모두 조금씩 그런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너무 복잡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민할 시간을 줄이고 차분하게 하느님께 맡기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은 결국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혹시 이런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중이라 답답하거나 막막할 때마다 다시 한번 산카를로 아쿠티스의 삶과 말을 떠올립니다. 그 젊은이가 들려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제겐 큰 힘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로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런 믿음을 키울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쉼표 같은 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선 맡김과 행동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찾는 일이 점점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걱정을 멈추는 게 단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려놓는 것이라면 그 반대편엔 내가 할 수 있는 걸 진심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걱정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해 라는 생각이 과도한 책임감이라면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은 방관일 수 있죠. 서울 강남구에서 38살의 사회복지사인 지연 씨는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충분히 도울 수 있을까? 내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 나가던 길에 문득 자신의 손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작은 안도가 찾아왔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 여기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능동적인 맡김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걱정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해결하되 결과는 하느님께 맡긴다라는 태도입니다. 즉, 우리가 할 일과 맡길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연 씨가 추천하는 아주 실용적인 연습법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한두 가지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 옆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역할, 하느님의 역할. 그런 다음 하루 동안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나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몇 번이나 시도했다 실패했고 때로는 결과를 통제하지 못해 불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복된 경험 속에서 조금씩 능동적 맡김이 나는 태도를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엔 이런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만난 45살 택시기사분 이야기인데요. 그는 매일 손님을 태우며 겪는 여러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운전할 땐 최선을 다하지만 바람과 길 상태 같은 건 결국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두 번째 연습도 간단합니다. 하루 중 일이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며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연습들이 꾸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점은 신뢰와 인내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맡긴다는 것이 곧바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서울 성북구에서 42살인 교사 승연 씨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는 지난해 가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 갈등 문제로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죠. 자존감까지 흔들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산책하다 종종 들르는 북악산 자락 성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몇 분간 깊게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말했답니다. 주님, 모든 걸 당신께 맡깁니다만 제게 인내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다고 해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여유부터 찾아온 거죠. 승연 씨 사례에서 배울 점은 바로 신뢰와 그것과 함께 오는 인내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맡긴다고 해서 즉시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과 받아들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 연습으로 제가 권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히 앉아 마음속 감정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분석 없이 말 그대로 관찰만 합니다. 특별한 장소일 필요 없고 카페 한쪽 구석자리나 집 창가에서도 충분합니다. 15분 정도 시간을 정하고 스마트폰 알람을 맞춘 다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감정들을 인정해 주세요. 불안, 초조함, 기대 등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결과를 지금 알 필요 없으며 필요한 시간 동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건 바로 이 기다림 자체가 우리 마음에 큰 치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런 연습들이 의외로 우리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너무 복잡한 얘기는 아니니 넘어갈게요. 웃음. 서울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26살 대학원생 미니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논문 제출 마감과 여러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폭발 직전이었는데 매일 아침 10분씩 기다림 연습을 시작했답니다. 결과 집중력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뢰와 인내를 통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산 카를로 아쿠티스처럼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을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너무 빠른 결과나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잠시 그 기대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 대신 느리고 꾸준한 성장에 눈길을 돌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여러분 삶 속에서 참기 힘든 기다림이나 불확실함과 마주한 경험 있나요? 그때 어떻게 견뎠나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공감하며 힘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좀 더 깊게 이런 주제를 탐구하고 싶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링크 남겨둘게요. 작은 도움 될 거라 믿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갑자기 일이 풀리는 순간을 맞이할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 순간까지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마음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맡기며 신뢰와 인내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자유라는 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미묘하고도 깊이 있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몇 달 전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50대 농부 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는 평생을 감귤 농사에 매달려 왔습니다. 지난해 가을 폭우가 몇 차례 겹치면서 수확량이 크게 줄었는데 그때마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인 건 당연했죠. 하지만 영수 씨는 이전과는 다르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익혔다고 합니다. 내가 땅을 일구고 나무를 돌보는 일은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느님께 맡길 뿐이다 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묘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걱정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단순히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라 책임감과 믿음이 공존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탄생합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마지막 연습은 마음의 공간 만들기입니다. 매일 하루 중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걱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해줍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걱정도 나의 일부지만 나는 그것에 갇히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연습이 답답할 수 있고 뭔가 멀리 도망가야 할 것 같은 충동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는 걱정도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저 역시 이 연습 덕분에 복잡한 상황에서도 훨씬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해 12월 명동거리의 북적이는 카페에서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일정 변경 소식을 듣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공간 만들기 연습법을 떠올리며 잠깐 멈췄죠. 결과적으로 미팅도 무사히 마쳤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이 덜했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의 자유를 추구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일 겁니다.
산 카를로 아쿠티스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한 믿음과 행동이 우리 안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생각 하나는 이겁니다. 삶에서 불확실함과 어려움은 늘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자유라는 선물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은 결국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나요? 저는 나는 걱정 속에서도 자유롭다 라는 말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문장을 천천히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힘을 주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고 때로 흔들리지만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복잡함과 예상치 못한 굴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산 카를로 아쿠티스처럼 삶의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찾으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맡기되 행동하며 믿음을 키우고 마지막엔 마음의 자유까지 얻으라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하느님의 도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선사할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빛을 맞는 듯한 순간처럼요. 여러분 모두 그런 빛나는 순간들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를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다. 당신도 그 고요함 속에서 숨쉬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길 위에서 서로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 주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니까요.